2018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올해에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그러한 교회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는 일일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이제 땅끝을 향하여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한 가지 더 붙이신 첫 번째 사명은 미션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 기다리라 했습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능력받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제자 삼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의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그러면 사람 같지만 이것은 단지 사도들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배운 자나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그들이 유능하였거나 그들에게 재능과 은사가 있거나 그들이 무엇을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성령의 이야기가 있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이스라엘의 영화를 누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묵상하였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다니엘과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쁠 때에도 영화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의 때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도 우리들이 사도가 되어서 이 사도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이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그들에게 늘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겨났냐면요, 바로 그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생겨난 교회, 그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겨난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살펴보는 일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하실까, 그 일들을 묵상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목장 개강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목장,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요,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그 첫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말씀은 사실 전후의 말씀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먼저 41절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데, 4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그들의 선생으로 모셨지만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그 충격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나 예수님에 대한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절망도 생겨났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 또 자기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확인했을 때 베드로는 흥분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흥분과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가시며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날까, 한 가지 감정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기대함으로 기다렸죠. 그러자 오순절 날에 그 베드로의 머리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기다리라고 하신지, 또 그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었는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가 전할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불을 쬐던 몇 사람 앞에서 그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절망의 사람이 이제는 3,000명을 앞에서 이제 예수는 주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꾸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많은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계속 해와서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훈련 자체가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 공동체가 되려고 제자훈련 가운데 오지만 정말로 변화되는 사람은요, 그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되고요. 그냥 말씀과 또 교육을 통하여서 잠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모습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삶 속에 부어졌을 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삶 속에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아까도 안 놀라셨는데 계속 안 놀라세요. 우리 강남이니까 3,000 정도로는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30억, 40억 원 돼야 좀 놀라지. 뒤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다시 설교해요. 그때는요, 남자만 4,000명이 회개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말할 때, 저희가 선포할 때, 저희가 전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3사람, 4사람, 30사람, 또 300사람, 3,000명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들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모든 영혼들 구원하여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주신 설교의 은사가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또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 족을 향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쓰임받을 수 있게, 또 그렇게 될 때 저희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믿음의 또 말씀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지막 가운데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훈련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 시작합니다. 2018년 우리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목장 가운데요, 먼저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목장은 변화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바로 우리 목장이 성령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 능력을 발휘한 것은 그들이 성령 공동체가 될 때였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1교구부터 5교구까지 모든 믿음의 목장 공동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 공동체로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모든 목장 식구들이 정말로 우리 목장 가운데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이 기도의 제목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들이 변화된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언제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했느냐? 오늘 말씀을 2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바로 오순절 그들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시작은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 개강 예배를 그냥 개강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목장을 개강시키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역사는 시작되고 또 그 기도할 때에 성령 공동체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목자도 기도하고 목원도 기도하고 모든 믿음의 성도가 함께 기도로 올 한 해의 목장 모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된 공동체가요, 바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그냥 임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성령 공동체 가운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었던 4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2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4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나온 4가지 요소는 바로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 4가지의 요소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도 이 4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서로 교제. 세 번째, 떡을 떼는 것. 네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이 4가지를 올해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이쪽은 잘 안 들려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 떡을 떼는 것. 네 번째,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이 공동체 가운데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여 그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가르침이 없으면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역사도 없어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것은요, 그들의 삶 속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마음속에 찔림과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설명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되는 건 뭐예요? 어떤 땅이든지 간에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떨어질 때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 자체가 바로
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라.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변화가 되고, 말씀이 없는 모임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목장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모여서 얼굴만 보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목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세상 모임이에요.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른 길 가운데 일러주지 않고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이 없었을 때 그들이 광야 가운데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뜻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올바른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이 없으면, 말씀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을 일러주는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그 모임은 세상의 흐름대로 가게 돼 있어요. 목장이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성경 통독도 하셔야 되고요, 큐티도 하셔야 되고요, 목장 모임 교재, 주보에 있는 교재들 다 여러분들 쓰시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정말로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러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빠지면 정말로 본질이 빠지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교제하는데 요즘에 참 바쁘죠.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말씀 잘 들으면 되지, 아멘하고 집에 가서 잘 살면 되지, 왜 꼭 교제해야 돼, 왜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TV 보면요, 대세가 혼자 사는 거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 혼자 먹는 거, 혼자 여행 가는 거, 개인주의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모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흩어지는 시대를 살아요. 흩어지는 시대 가운데,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모여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께서 바로 교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에게 역사한 성령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모임을 만드셨어요,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부르셨고요, 그 가운데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바울이 찾아간 것도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명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의 무리를 모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혼자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개개인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더욱더 큰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이 흩어지는 세대 가운데 더 모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셔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 연합과 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요, 사실은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연합이고 연대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어졌던 모든 영혼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대하고 연합한 저희들이 이제 수평적으로는 그 연합한 모든 성도라 부름받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 간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예요. 이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요, 성도들의 모임이 세상처럼 흘러가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산다, 그냥 개인주의로 가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갑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존속을 살해하고 아이들을 다 버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잖아요. 정말로 누구 한 명을 밟고 일어서야지 그렇게 살아남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런 시대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성령 공동체가 그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에게 보여준 교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병든 자, 약한 자를 챙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를 먹이고 약한 자를 구제하고 어려움 당한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가운데 한 번 더 읽겠지만 47절 말씀처럼 사람을 더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 한해 우리의 목장 가운데 사랑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장 가운데요, 잘 나오시는 분들하고 교제해야 되죠. 그런데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덜 돌보셔야 돼요. 환우들, 약자들, 여러분 찾아가면서 챙기셔야 돼요. 특별히 목사들에게 부탁합니다. 교구 목사님들이 바뀌면서요, 이제 새로 교구를 알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목자분들이 힘써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병든 자, 환우들, 약한 자, 이런 분들이 혹시 변화되는 중간중간에 잊혀지지 않게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끈이 놓쳐지지 않게, 기도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함으로 그 목장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교제가 있으면 벽을 허물어요.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그들 사이에 가진 자들이지 없는 자든지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요,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가진 모든 교회의 공통점들이 무엇이냐면요, 대부분의 교회는 오래되었을수록 새 가족들이 정착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30년, 우리 교회도 이제 40주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50년, 60년 된 교회가요, 기성교회가 깨지고 변화하고 부서지고 넘어지지 않으면요, 그 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젖어버린 타성들이 있고 우리가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열어도 내 옆에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만 못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이 벽을 허무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이 이 벽을 허무는 목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혼들을 모으셔야 돼요. 소외되지 않게 사랑하고 마음으로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손으로 붙잡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목장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장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목장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들이 모였던 것은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요, 날마다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뒤에 부연 설명이 나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계속해서 성전과 회당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곳은 원래 유대인들의 성전이고 회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두 파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그들이 찾아가야 됐지만 그 마찰과 그 불편함이요, 그들이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요, 점점 그 가운데 집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쫓겨난 거예요. 주 1세기경 말에는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교 가운데서 파문당해서 쫓겨난 그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전 가운데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 와서 그들이 그 떡을 떼며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쫓겨났는데도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어떻게 먹었냐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떡을 뗐다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을 때도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도 찬송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 가운데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바로 떡을 떼며 예수님께서 떡을 뗄 때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 떡을 떼는 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붙잡은 성령의 공동체는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지만요, 세상 사람들 내 마음 알아줘요? 몰라줘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의 마음 가지고 우리 단체 채팅 올리는 그러한 채팅방에다가 글을 남기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줍니까? 되게 아무도 대꾸 안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죠. 새 가족이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한 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됩니까? 이게 전화 안 받네? 두 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몇몇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왜 이런 사람 우리 목장에 보내줘요? 이런 사람들도 다른 교회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다 세 번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 사람, 나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럼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먼저 인사했지만 다른 사람이 인사를 혹시나 받아주지 않고,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사과했지만 그 사람이 내 사과를 잘 받아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내 주변에 사람이 너 하나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담 쌓고 살지 뭐, 사요나라, 이러면서 다 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 성령 받은 공동체는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잖아요. 힘들고 어렵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죠. 또 목장에 소외받은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애쓸 때 여러분들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그 눈물의 두드림 가운데,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도리어 내가 핍박을 받고요, 능욕을 받고 내가 거절감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한 번의 거절감, 불쾌감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사명을 더 붙잡으셔야 돼요.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것이 있다면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공동체 가운데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예요.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중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그 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요, 그들이 고난을 이겨내며 그 고난을 잘 버틴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또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귀한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보다는요, 먼저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느냐,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믿음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사도의 가르침으로 두 번째 뭐라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어려운 사람들,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시면 안 돼요. 몸이 아픈 자, 마음에 병든 자, 가정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세요. 목장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를, 또 약한 자를 살려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8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워라벨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 세 개의 앞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일과 삶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좋은 직장의 조건이 이제 일도 잘해야 되지만 여가 시간들도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도 휴가가 없고 여가가 없으면 그 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젊은이들이 직장 안 가고 알바한대요. 그래서 먹고 산대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대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에서.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돈 조금 모이면 그거 가지고 쉬고 여행 가고 그러면서 시절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반영이기도 하겠지만 왜 이렇게 됐냐? 일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체가 균형이 잘 맞춰진 거예요. 어디에 한 군데가 약해지지 않고 몸 전체가 고루 밸런스가 맞을 때 우리는 건강합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잘 맞췄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의 결과를 통하여서 47절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요. 사람이 더해지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크신 것 같잖아요. 근데 매일 머리카락 자라죠. 예. 또 매일 손톱들이 자라고 털들이 자라고 살아있는 것은요, 무엇이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로만 가면 신비주의가 되기 쉽고, 말씀만 공부하다 보면 지식 위주로 가기 쉽고, 교제만 하다 보면 그냥 세상 모임과 달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고 영감 있는 예배가 있고 견실한 성경 공부가 그 가운데 있고 성도의 참된 교제와 기쁨과 간구와 중보가 있을 때에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의 때를 잃지 않을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아있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사람을 더하는 목장과 교회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장이 건강한 목장인가? 우리의 목장이 살아있는가? 한 영혼이 그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이 거기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장인가? 혹시 우리 목장이요, 맡겨주신 영혼 잃어버리는 그런 목장이 아닌가? 죽어있는 시체가 되지 않는 그런 목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셔야 돼요. 목장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온몸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세포 하나, 얼마만큼인지 알지 못하지만 갑상선 하나, 또 췌장 12지장 이런 작은 것들 하나 없어져도요, 그 몸에서 큰 탈이 납니다. 교회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무엇이 사역이 잘 안 되고 무슨 이벤트 행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얼마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목장이 그 영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온몸으로 가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요, 심장이 되셔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목장 개강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르침과 교제, 또 기쁨으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올 한 해 더욱더 애쓰며 수고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 생각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목장 가운데 목표로 삼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공동체가 되어서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사람을 더하는, 사람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목장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